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마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4장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가 진정 필요할 때 응답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평안은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입니다. 스트레스와 압박,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린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의 아침, 바쁜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린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의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 사이로 보이는 달과 별들, 우리의 작은 존재가 이 넓은 우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준 권리와 책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우리를 하늘과 땅의 소중한 일부로 만듭니다. 주님, 우리 주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위대한지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순간들마저도 당신의 창조와 사랑의 일부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거리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 누가 진정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목소리는 왜 우리에게 닿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시편 9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여호와께서 공고한 자의 요소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 시편 15장의 교훈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전 속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편 15장은 우리에게 삶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하고 진실된 마음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진실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며 타인에 대한 험담을 피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시편 15장은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을 통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용서가 개인의 삶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실수와 오해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때 용서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처를 넘어서는 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가치를 실천하며 평화와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가 보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위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힘을 발휘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시편 51장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정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올바른 정신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는 가까운 이의 배신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아픔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편 55장은 배신감과 실망, 그로 인한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반역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에서, 때로는 다른 이와의 대화에서 찾아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주며 치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배신 후의 상처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떠한 배신도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계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죠.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주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70장은 바로 이런 절박한 순간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모두는 이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타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다윗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며 의심과 혼란을 겪습니다. 왜 악인들은 번성하는가? 외면적인 성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요는 일시적일 뿐,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물질적 성공이 아닌 깊은 신앙에서 찾아집니다.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짧은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영원한 관점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것을 일깨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바로 우리 삶의 참된 행복입니다. 시편 74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민을 토로합니다.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신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듯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도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믿음을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며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고 권합니다. 고난의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떤 곳이든 주의 성전의 문지방에 앉아 있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시는 성전을 향한 갈망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갈구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고 힘을 얻습니다. 시편 84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선가 도움을 기다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123장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립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높은 곳에서 내려올 구원을 갈망합니다. 이 시편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듯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믿고 의지할 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돕는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항상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다. 시편 142장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 소리쳐 부르짖는 한 인간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탄식을 듣고 응답하는 것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만남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연결은 우리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의 소통은 우리의 정신을 강화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고독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언제나 들리며 언젠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나요? 시편 146장은 주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기회를 마주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찾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아닌 주님께 신뢰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분은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고 눌린 자를 일으키시며 낙심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신뢰와 희망을 주님께 두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장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신뢰와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